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은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지파의 특징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그 바산 땅, 오게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길을 이제는 열고 가는데 그들이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온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니까 그 땅에 가축들이 잘 될 것 같고 너무나 좋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거쳐오면서 그 땅을 진멸하면서 많은 가축들을 이제 얻었거든요. 노획물로 얻고 또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거주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쫓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나 화를 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곳에 놔두고 우리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부녀들, 가축들은 이 땅에 놔두고 나머지 장정들, 군사들만 앞서서 요단강 건너가서 7년간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먼저 얻은 땅이 바로 이쪽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와 또 르우벤 갓 지파가 그쪽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땅에는 언제나 그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평안할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그 눈을 들어 보니까 소할 땅이 기름지고 물이 있고 하니까 그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이 잘 될 것 같아도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 죄악에 빠져서 죽게 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눈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 것을.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뜰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같이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몇 가지만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르우벤 지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5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치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있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서 르우벤을 갖다가 저주하잖아요. 야곱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들 장자 르우벤이
그렇게 아버지 그런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하여 이 침상을 더럽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야곱이 르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르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지 못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르벤이 장자였지만 르벤 지파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족보에서도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가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이 됩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장자의 그런 역할을 해요. 물론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의지해서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러한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끌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가로쳐진 성경에는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사본 원본은 없고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르벤 지파는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못했음을 왜요? 죄 때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고 이 깨끗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사는 삶을 버린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용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갈 살 길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르벤이 족보를 나올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 말씀에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죄값으로 대신 지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나가보니까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히 갔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에 그가 끌려갔을 때 그가 브레아라는 사람이 그때 이름을 있었습니다만 명성을 날렸습니다만 나라가 망하니까 아스르 왕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달아났으니 이는
길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을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특히 목초지를 따라서 처음에 그 땅이 원했고 또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유브라데 광야 지경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자기 산업을 따라가게 됐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뒤에 여러분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디글랏 빌레셀 또 왕의 불 이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근데 망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망한 게 바로 이 동쪽 땅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 땅에 아무리 목초지가 있고 막 산업이 부흥돼가지고 확장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역사를 주관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아수르 왕이 갖다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면서 점령할 때 가장 먼저 멸망당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또 떠나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갓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갓자손은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제 땅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 땅을 원했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은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해서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흥을 하죠. 북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끝나자마자 금방 시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르우벤 지파 동일합니다.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요. 말씀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떠나면 말씀을 버려요. 반대로요.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호세아서에서는 6장에서는 이 민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래서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자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도 역시 멸망당하였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의 장막을 거두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니 역사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8절 이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산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요.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등에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 여러분 숫자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1단위까지 나오잖아요. 44,76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요. 가나안 동쪽에 있던 땅에 남자들 싸움에 나간 군사들을 모아놓으니까 이거밖에 안 됐어요. 44,76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갈의 사람들, 여두루, 나비스, 노답,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가지고 오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결과가 뭡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아니 44,760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수십만 명이 연합군을 이루고 몰려와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고 해도 44,7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서 도심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움의 결과가 어땠냐면 21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여러분, 낙타 5만 마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리품이에요. 아니 그 군대 숫자는 5만 명도 안 됐잖아요. 44,760명이에요. 근데 낙타가 5만 마리예요. 양이 25만 마리, 나귀가 2천 마리를 빼앗았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44,76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포로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때 10만 명은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어요. 전쟁에 패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노예가 돼요. 전쟁 노예. 이들을 다 끌고 왔다라는 거. 얼마나 전쟁이 엄청나게 큰 승리가 있었으면 적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목초지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낙타가 5만 마리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다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 25절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간음하듯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다 멸하셨는데 그 땅의 신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짜고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진멸당하고 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갖다 몰래 숨겨놓고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므로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그냥 그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호세아 9년에 멸망을 당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체기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음란하듯 간음하듯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고산 강가에 옮겨지라. 쳐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다 그들의 민족을 디아스포라로 그들의 지파들을 다 이렇게 흩어지게 했어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나온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목초지에서 엄청나게 불을 그렇게 많은 그런 가축들을 사육했어도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곳곳으로 옮겨지게 해버려 다른 도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악으로부터 떠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고 마칠게요. 죽음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으로 부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교훈을 얻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없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질 때만 가능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